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하였을 때 이제 건물도 세우지 않았는데 기초부터 세우고 예배하기 시작하였을 때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함께 이 성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함께 성전 공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분별해 보니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고 거절을 해야 될 때도 있지요. 이 용기가 있어야지 거절을 하게 되는데 이 거절로 인해서 그들의 실제적인 본색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써서 뇌물을 써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집요하고 또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방해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표면적으로 내부적으로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정부의 관리들이 어떻게 보면 불편부당하고 또 공평 무시를 생명으로 여겨야 될 이 정부의 관리들이 정당한 일들을 보고도 허위 사실을 기록을 하여 왕에게 고소하고 또 고발하는 일들이 왜 정부 관리들이 공평해야 될 관리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또 이런 내용들을 성경 가운데 실질적으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가야 할 사람들이 뇌물을 받게 되니까 뇌물을 받는 것, 공정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공적인 공부를 수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미혹과 유혹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수행해야 되는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자들, 세상의 지도자들 가운데 자기 개인의 유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물질을 사용하여 그것을 투입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두고 흔히 뇌물수수라고 합니다. 뇌물을 받게 되면 안 받아야 되는데 돈의 힘이 있으니까 뇌물을 받게 되면 그 받은 것에 대해서 표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뇌물은 밝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죠. 그리고 지금까지 의롭게 생활하고 의롭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고든 말을 굳게 만듭니다. 눈을 닫게 만들고 입을 닫게 만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입을 열지 못한 표면적인 육신의 눈은 있고 또 육신의 말은 있었지만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될 눈과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될 입술이 닫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될 때 눈이 열리고 또 입이 열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정체성의 일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역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분별을 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떻게 한 평생을 살 것인가,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 가운데 내가 들어갈 장소에 관한 분명한 그런 표대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은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이 뇌물과 그리고 물질에 관해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죠.
물질 때문에 실패했던 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언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성경 가운데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패를 하게 된데 실패를 하도록 만들어 버렸던 중요한 동기를 제공했던 사람이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뇌물에 의해서 고용된 선지자였는데 선지자가 말씀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도 뇌물에 의해서 고용이 되어 버리니까 그의 영혼이 묶여버리죠. 눈이 묶여버리고 입이 묶여버리게 되었을 때 거짓 정보와 예언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렁텅이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들릴라는 뇌물을 받고 삼손을 죽음으로 또 내몰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기적과 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도 뇌물 그 은삼십냥 하나 때문에 은삼십냥 그것은 노예의 한 사람의 그런 가치 그때 그 당시 근데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가치를 받지 못하고 조그만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일들, 이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돈을 참 주의해야 합니다. 돈에 힘이 있지만도 돈을 멀리하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관리하는 겁니다. 돈 많이 보십시오. 많이 사용하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참 특별하고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과 더불어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과 더불어.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방해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뜻이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시작한 일을 멈추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정부의 관리 르훔과 또 심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소장을 잘 써서 그것을 제국의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데 돈에 의해서 매수가 되면 지속적으로 올리고 조직적으로 올리고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올리고 불의가 의인처럼 가장되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 정부인 양 생각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매도해버리는 그러한 세상적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매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은 정말로 잘 살아가고 싶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전의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영적인 마귀의 권세가 세상의 정부의 관리에 결탁하여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은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배역하고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그 다음에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내면의 진실을 알지 못한 채 표면적으로 이 글을 대하게 되면 이야, 글이 좀 깔끔하잖아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글과 외모가 깔끔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 중심이 깔끔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별 못해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혹과 유혹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 내면을 관통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충만아 이건 아니야 라고 성령께서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의 속 중심 가운데 의도된 방향을 절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속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속 중심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돈의 힘은 좀 무섭습니다. 이런 관리들, 입술을 가진 사람들, 말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면 이 사람들이 글을 한번 쓰고 고소장을 쓰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충성되게 나라를 걱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쭉 올려서 몇 차례씩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나중에는 1년, 2년 하다 보면 그것이 역사 기록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정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2년, 한 10년까지 쭉 동일한 상황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무브먼트 운동이 되어버리죠. 그것이 역사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지난 과거를 좀 살펴보면 이것이 진짜 그런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 이 정보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조공과 관세 그리고 통행세를 바치지 않게 되고 이것은 결국 우리 제국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예전에 여러분 14절에 보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금과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소금을 먹는다는 것은 왕의 녹봉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관리로서 내가 왕의 녹봉을 먹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눈을 닫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조국에 관해서 제국에 관해서 망하게 하는 일인데 내가 차마 눈을 감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펜을 들어서 왕에게 이 조문을 올리오니 왕은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런 세치의 혀에 의해서 세치의 펜의 붓에 의해서 제국의 왕들은 그 사람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뜻을 결정하는 일들이 옛날에도 오늘날도 앞으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깨어있는 자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가 귀환이 된다고 했잖아요. 1차로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42,360명이 귀환을 하게 되었잖아요. 2차로는 에스라 학사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3차로 귀환하게 되는데 평신도 지도자였던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3차로 포로도가 귀환이 되는데 처음에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을 하고 또 성전을 먼저 기초로 세우고 올라갈 때 방해가 시작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성곽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성곽을 세울 때 13절에도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지금 성전 공사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대적들의 방해가 일어나는 세력 상황이 매우 완강하게 처음 경험하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실질적인 상황은 3차 포로 때 일어난 그 느헤미야 이후의 그 시대 가운데 성전을 건립하고 난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때 방해가 한 번 더 일어났거든요. 방해가 한 번 더 일어났는데 이 방해적 상황을
지금 앞쪽으로 끌어당겨서 삽입시키고 있는 내용으로 성전공사의 방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기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처음 한번 재미를 보면요, 편안하게 하면 싹싹 들어올 거예요. 대적들이 교회에 한번 건들고 성도에게 한번 방해를 했는데 재미를 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성도들이 기가 죽어요. 성전이 멈춰요. 교회 부흥이 멈춰요. 영적인 세력과 그 세력에 결당한 사람들이 재미를 보는 거예요. 얼마를 봤느냐면 같이 봅시다. 16년 동안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 경험들을 가지고 이후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는데도 또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한번 재미를 봤으면 선한 재미든지 못된 재미든지 동일하게 그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한번 악한 일들은 재미를 봤지만도 교회는 피해를 보았지 않습니까? 학계 선지자가 이 일들을 두고 16년 동안 교회가 침체되어 있었어요. 왜 침체되어 있습니까? 정부의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돈을 먹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은 그냥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 근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 때가 아니구나. 교회를 건립할 때가 아니구나. 성전을 세울 때가 아니구나. 부흥할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좀 두시는가 보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해버리고 싶은 경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같이 봅시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해요. 방해가 있고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집에 가야 되겠구나. 예배를 멈춰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가곡교회는 새롭게 예배당을 건축해서 작년 6월 20일부터 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부흥의 불길 가운데서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 것은 위기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끝까지 새벽을 지켜내고 예배를 지켜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상황을 따라하면 다 문 닫았어요. 여러분 다 약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위기 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회의 은혜를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외부적 상황이 힘들다고 그대로 따라가면 다 죽어요. 여러분 그때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어도 처지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와 인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내용이 성벽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 16년간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됐고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서의 학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이 황무하였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겠느냐? 이것이 과연 맞느냐?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때로는 물질을 줬는데 이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인 외부의 방해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안일하게 여기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같이 봅시다. 판벽한 집. 판벽한 집, 자기 집만 호화롭게 꾸민다는 겁니다. 그 말은 세상의 일들 가운데 안일하게 빠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멈추어 버리게 되니까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일으키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다시 성전을 짓는 일들을 마무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죽으면 안 됩니다. 같이 봅시다. 기죽지 마세요. 기죽으면 안 돼요. 저도 몇 번 죽어봤거든요.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같이 봅시다. 기죽지 마세요. 절대로 표면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멘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귀가 재미를 보고 그 사람을 움켜잡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몇 번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절대로 내어주지 마세요. 영적인 기선을 절대로 어느 것에도 유혹과 미혹과 물질과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선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를 내어주면 나머지 10개 다 내어줍니다. 같이 봅시다. 영적인 기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가진다는 것, 끝까지 초질권 가는 것, 실질적으로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조금 실패하고 연약한 상황이 있어도 절대로 주눅이 들거나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믿음의 고개를 똑바로 세우고 딱 서 있으십시오. 약한 모습도 드러내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서 있십시오. 목소리도 선명하게 해서 말씀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지역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여러분 물질이 없고 돈이 없지 신앙의 가후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신앙의 가후, 그거 잃어버리면 다 죽는 겁니다. 그걸 지키면, 그걸 지켜내면 그 산만 넘으면 나머지 딱딱 붙여줍니다. 물질도 붙여주시고 명예도 붙여주시고 힘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딱 지켜내면 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성벽 재건에 관한 부분들로 했느냐? 느헤미야의 때는 보면 처음에 스룹바벨의 때, 예수와의 때는 그냥 이거 정부가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래서 따라갔어요. 다 망했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대로 다 따라갔다는 다 망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느헤미야 때, 성벽 재건의 때 방해가 있고 정부의 방해가 있고 군대를 몰고 와서 그 앞에 포진했을 때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보다 순종해서 교회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때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옆에 칼을 차고 외부적인 칼을 차고 영적인 성령의 검도 들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도 엘룰월 25일 즉 성벽의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더라. 할렐루야. 대적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인정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일들을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 기록된 그 말씀, 방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후의 내용들을 끌고 들어와서 오늘 성전 기초를 세우고 방해가 있을 때 16년이란 여러분 우리가 방해했을 때 16년 동안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침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에스라서의 기자가 이후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삽입해서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방해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일함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세력은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하고 이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해 들어가 보세요. 방해가 일어나지. 방해가 막 일어납니다. 근데 방해를 무조건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같이 봅시다. 말씀과 기도로.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인자함으로 그 내용들을 설득하고 대응하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흥황할수록 사단의 세력의 입지는 좁아지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입지가 좁아지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여러분 이거 분별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절하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봅시다. 싸우십시오. 무작정 다 함께 갑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거 자보세요.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된다니까요. 사람들, 국민들 잘 몰라요. 성경 속에서 관통되는 역사적인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없이는 오늘날 또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가요. 그 정도 수준이니까. 백성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통찰력을 가지고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에덴 동산의 때나 오늘날의 때나 이스라엘 사람들 때나 오늘 한국 사람의 때나 우리의 자녀 때나 여전히 성경이 진리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어주면 여러분 다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의 영역대로 절대로 내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기죽지 마세요. 같이 봅시다. 기죽지 맙시다. 영적인 가오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돈이 없지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거 미천으로 삼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사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또 1000배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초지일간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고 끝내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